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였습니다. 말이 75세지 요즘 우리로 말하면 한 10대, 20대, 30대에 부름 받으면 뭐 생각할 것도 없죠. 그냥 바로 생각하고 바로 그냥 짐 싸서 떠날 텐데 나이가 75세예요. 당시 수명으로 봐도 굉장히 한동안 살았어요. 나이가 75세. 가족도 있고 재산도 있고 동네 사람들과 친분도 있고 명성도 있고 지위도 아마 있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접고 훌쩍 떠난다. 굉장한 결단 혹은 매우 고통스러운 아주 당혹스러운 명령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딱 가자 했는데 75세였어요. 75세.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의 고향을 떠나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만일 우리에게 콜로라도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한 50대쯤 됐는데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떠나가지고 저 멕시코나 콜롬비아로 가라. 지금 웃으시는데 어떡할 거예요? 굉장한 챌린지란 말이에요. 굉장한 도전이에요. 가능한 일일까? 우리 박 목사님은 뉴욕을 떠나서 콜로라도에 좋은 데 오셨어요. 근데 이 좋은 곳에서 하나님 불러서 다른 데로 가라시라면 매우 당황스러운 지금 말씀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태어나서 자란 자기의 나라, 정들었던 고향, 함께 지냈던 친구들 다 뒤로 하고 짐을 싸고 패킹을 하고 낙타를 타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I am ready to go.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되니까 거기로 가자 그랬다면 참 좋았을 걸.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인도할 땅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요. 북으로 갈지 동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몰라.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 11장 8절에 제가 이거 못 올렸습니다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영어에는 확실하죠. He didn't know where he was going. 그가 어디로 가는지 where he was going. 그가 어디로 가는지 he didn't know. 몰랐어요. 약속의 땅 분명한. 가장 여기서 중요한 말은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겁니다.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과거, 현재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패킹을 하고 짐을 다 싣고 떠났다는 데 있어요. 여기서 몇 가지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은 믿었다, 순종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계획 없이 일 치르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퍼포스가 분명했어요. 하나님은.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네가 떠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 프라미스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저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1절로 가볼까요? 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두 동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떠나라, 가라. 떠나라, 가라.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셔도 돼요. 믿음이란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지 모르지만 무엇을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과거와의 단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완전히 교제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각오를 가지고 떠나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십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한 곳을 향해서 가야 되죠.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이 돼야 됩니다. 지옥 가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천국이 돼야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이가 10년, 20년 됐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믿음이 없을까?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떠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제자리에 앉아서 자꾸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여행 중에 제일 기억이 나는 여행이 캘리포니아 살 때였어요. 제 아내하고 참 젊은 우리 신 목사님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을 때. 이 신 목사님 요즘에 캠핑 참 잘하시는데 익히 옛날에 제가 다 했던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패킹을 하고 텐트를 가지고 뭐 찌개 끓여 먹을 거 다 이게 버너 다 준비해 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네바다죠. 네바다를 거쳐서 유타를 거쳐서 아이다호를 거쳐서 옐로우스톤 여행 갔을 때예요. 옐로우스톤에 목적지를 정하고 그리고 트리플레이에 가서 가이드 안내를 다 받고 그리고 맵을 아주 옛날이죠. 요즘에는 누르면 다 되는데 맵을 가지고 마크를 다 해야 돼. 어디가 잘 건지. 거기 가서 타서 거기 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캠핑을 하고 그리고 김치찌개를 다 끓여 먹고 마켓에 가서 뭘 사고 그래서 가요.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목적지는 옐로스톤이지만 캘리포니아를 떠나야 옐로스톤에 가요. 아무리 캘리포니아 앉아서 옐로스톤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네바다를 거쳐서 유타를 거쳐서 옐로스톤에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 머물렀다가 풀었다가 패킹했다가 또 떠나서 가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너 이거 끊어 하면 끊어야 돼요. 너 이거 뒤돌아보지 마 하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주님 내가 미국에 왔으니까 돈 좀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주님 갈게요. 그럼 주님 일할게요. 그런 분들 많아요. 어떤 분은
내가 건강이 있으니까 건강 주세요. 그리고 참 힘껏 살아볼래요. 그 다음에 주님 부르는 대로 가겠습니다. 돈 다 잃고 건강 다 잃고 그리고 와서 이제 주님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믿음은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여기서 출발점이에요. 죽어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과거에 가졌던 모든 동아줄을 꽉 부여잡고 절대 안 놓고 그리고 나가려고 하면은 안 나가요. 못 나가요. 이걸 놓아야 그 다음 단계로 간단 말입니다. 그게 성장이죠.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와 같아요. 나의 옛사람, 나의 과거, 내가 가지고 있던 화려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까지라도 다 떠나서 출발해서 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직업을 다 청산했어요. 과거에 부정했던 부정축제했던 건 모든 거 다 청산해버리고 그가 토색했고 남의 돈을 빼앗던 것도 다 갚아줬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모시고 따라갔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고향을 떠나라 이 말은 과거의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뿌리를 내렸고 내가 거기서 모든 것을 가졌고 잔뼈가 굵고 왔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주님 바라보고 떠나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여러분 친척 떠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부모, 형제, 친척, 혈연 관계를 가진 다 떨어져 나가도 사실은 형제들은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떠난다는 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까지라도 정리할 수 있는. 왜요? 주님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 37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가정 파괴범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정을 무시해버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 말은 가정을 중요시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정을 누구보다도 중요시하고 혈연관계의 친척을 돌아보는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척, 가족의 모든 관계를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정말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우선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 생활 습관,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이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지역에서, 우르 지역에서 살았어요. 우상 중심의 달의 신을 섬겨요. 달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 그 가정 속에서 살았어요. 문화적으로는 수메르 문명이라고도 하죠. 일반 역사에서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살았던 메소포타미아의 한 지역, 시골, 촌, 우르라는 동네에서 잔뼈가 굵으면서 75세까지 거기서 자랐어요.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라. 물론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서 하란에 머물고 하란에서 75세 부름을 받은 걸로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은 과거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새로운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출발하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2절, 3절을 보시면 세 가지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첫째 목적은 내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실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본질 근원이 될지라.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세 가지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복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을 준다.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하라.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근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복을 주시되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리스폰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났어요. 애굽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고통은 있었지만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떠나야 됐어요. 바벨론은 물론 피지컬리 과거 역사의 바벨론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은 이방 나라예요. 그럼 바벨론을 떠나라는 말, 바벨론을 떠나야 어디로 가게 돼요? 천국에 가게 된다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을 받고 떠날 수도 있고 복을 받기 위해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 쫓겨다니면서 살았던 참 과거의 어두운 과거를 떠났어요.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여인은 간음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받고 로마에 빌붙어서 살던 모든 삶을 다 정리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율법 속에 살았고 모든 율법이 자기의 모든 전부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 율법을 다 정리하고 주님 따라서 로마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복이라는 말은 베라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번성, 복의 근원, 선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과정에 오늘 눈이 오고 이런 교통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요 정말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뭐냐?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뭐 돈, 재물, 명예, 건강 뭐 이런 것들을 다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복을 받은 줄 알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축복받은 것은 그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지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 100배로 결실을 얻었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죠.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아들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았고,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불렀더니 감옥에 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서 형통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사실은 어렵고, 사실은 힘들고, 험한 일이 우리에게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붙드시면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복을 받는 줄 아세요? 이민 와가지고 보세요. 일본 사람들은 땅과 건물을 사요. 중국 사람들은 있는 곳에 식당을 막 차려요. 한국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어디가 뭐가 생겨요? 교회가 막 생겨요. 그러니까 동양인들 중에 대표적인 한국, 일본, 중국인데요.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교회를 세우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복이잖아요. 확실한. 근데 세 번째 목적이 있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중요한 그 복을 주신 이유가 여기서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냐? 세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복받음으로 그 복을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복 받는 것만 기억하고 남에게 관심 없어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나만 누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근데 그 복이 어디로 가느냐? 너를 통해서 민족이, 열방이, 나라가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이게 진정한 복.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만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라, 땅의 모래를 보라. 무수하게 카운트할 수 없는 모래 숫자. 아니,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그 많은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서 복을 얻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오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리라. I will bless you, those who bless you.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I will curse those who curse you.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will be blessed by you, through you. All the people on earth will be blessed because of you. 이런 말 아니겠어요?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덴버가 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자신들이 없어요. 자신들이 없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커뮤니티가 복을 얻는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덴버를 다 두루 살펴보세요. 그런데 덴버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누구를 통해서 주실까요? 기도하는 자,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복을 받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장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미 보장을 해놨어요. 보호장치, 보장장치를 이미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미 복 주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품 물건을 살 때 메이드 인 차이나를 사세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사세요? 근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없어요. 그게 문제죠. 왜 그러는가? 신용이 있는 물품을 사긴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냉장고를 사더라도 브랜드가 참 많은데 많은 분들이 LG, 많은 분들이 삼성을 사는 이유가 뭔가? 신용이 있잖아요. 와런티가 있잖아요. 그리고 퀄리티가 좋아요. 현대차들을 많이 사는데 왜 현대차를 삽니까? 여러분 왜 현대차를 사요? 고장 안 나세요? 차도 좋지만 와런티가 좋잖아요. 어때요? 현대차를 사는 이유는 10년 10만 마일 와런티. 이게 히트친 거거든요. 현대차가 팍 떠오를 수 있는 와런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자들이 논문을 쓰고 글을 쓰는 이유가 글을 다 쓰고 꼭 밑에다가 뭘 달아요? 풋노트를 단단 말이에요. 풋노트, 주석을 달아요. 풋노트를 단 이유는 내 말이 아니라 근거 있는 확실한 말이라는 걸 프루프해 주는 거예요. 프루프해 주는 겁니다. 집을 사도 그냥 돈 주고 계산하고 사버리면 되는데 컨트랙 페이퍼, 이 뭐래요? 계약서가 있잖아요. 계약서. 그리고 거기 사인을 해요. 그건 확실하다는 말이에요. 확실하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이와 같은 와런티, 개런티 되는 보장되는 약속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2절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는지. 오늘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세 가지 약속이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는 또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언약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다 보시면 한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세 가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은 첫 번째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세요. 복을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약속해서 네가 이거 하니까 네가 잘나서 이뻐서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주기로 약속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세요. 상상 밖을 초월해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요. 물건을 사는데 세일할 때가 있죠. 세일에다 뭐를 붙여요? 보고라는 말을 붙여요. 보고하면은 하나 사면 하나는 반 깎아준다는 얘기. 이런 얘기가 주로 그래요. 나 어디 가면 식당에서나 어디 물건에서 buy one get one free. 이 참 굉장하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상술이기는 하지만 그거 뭐예요? buy one get one free 딱 써져 있으면 그거 가서 딱 사고 두 개 가지고 사면은 분명히 그렇게 해주죠. 안 해주는 데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해줘요. 하나 샀는데 두 개가 됐어요. 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넘치도록 상상을 초월한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복을 주신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해요.
어떤 사람은요, 이거 우리 한국말에 있잖아요.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가고 난 후하고 다르다고. 사람은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조건에 뭐 환경에 막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주겠다고 하신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얻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을 보장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기업이 우리에게 있단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보고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 복 주시는 분, 약속이 변치 아니하시는 분. 이 믿음의 여행을 떠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